2026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담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혼은 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결국 결혼은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은 일인가? 가능하면 독신으로 지내라는 말인가? 그렇게 들려지지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인간에게 행복과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함을 주는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는 한 가정에 존경받는 가장이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죠.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독신으로 있어라. 남편과 사별하였으면 굳이 재혼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26절입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집필하고 있던 시기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닥쳐오는 재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당시 있었던 극심한 흉년, 기근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로부터 이제 얼마 뒤에 또 역사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이 네로의 박해, 그런 사건을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난과 박해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시 사회적 약자였었던 크리스찬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큰 어려움, 특별히 큰 영적인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는 그런 고난을 보기 어려워서 신앙을 부정하거나 또 포기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그런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결혼한 사람은 그대로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굳이 서둘러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임박한 고난과 또 종말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 고난과 종말에 임박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뭐뭐하는 사람은 뭐뭐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의 형체가 이제 곧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너무 절대화하고 추구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매이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현재 것에 성실한 것과 현재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네.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충실한 것, 이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만을 돌보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여러 가지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건강을 돌보고 또 육신과 삶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며 또 가정과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교회, 공동체와도 관계하면서 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대한 그 돌봄의 부르심, 우리에게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청년 시절에는 정말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졌다가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그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의 출산과 양육 이런 가정의 부분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또 육체의 어떤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과 공동체에 할애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 삶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35절에서 그렇게 이 자신의 하는 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은 결혼과 독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 대해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옳다, 고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약간 좀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결혼을 하는 것은 죄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바울은 서로가 사랑을 하고 또 서로가 육체적으로 또 굉장히 그렇게 이끌리고 또 원하는데 어 결혼을 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 때문에 이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 죄가 아니다. 결혼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결혼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부득이한 어떤 일들도 없었고 자기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상대와 육체적으로 관계할 생각이 없는 그런 관계라면은 굳이 단순히 결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결혼을 위한 결혼이죠. 이런 것은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아니 많은 경우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기가 찼다는 이유로 남에게 비교가 되거나 또 꿀리고 싶지 않아서 외롭다는 이유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하고도 또 그 부부가 공통된 이해를 가짐으로써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아직 그런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건강한 이해와 또 서로를 향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들에 대한 각오 없이 상대를 통해 그저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서둘러 하는 것, 그것은 서로에게 오히려 득이 아니라 해가 될 것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바울은 사별한 과부가 재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이 죽게 되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만 암호하거나 결혼하지 말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조급함에 재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자신과 그 신앙과 비전에 있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신중히 찾되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재혼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26절에 말한 대로 지금 시대가 재난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차라리 조용히 홀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함께 사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권면이 25절에서는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음으로 이렇게 그 지혜를 따라 나눈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은 안 좋고 독신이 더 낫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말씀으로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되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테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부족함이나 실패로 여기지 말고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사람은 조급함이나 외로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믿음, 비전 이것을 함께 깊이 살피고 여기에 대해 대화 나누며 마음과 뜻을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소유도 기쁨과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현재의 삶에 성실하되 현재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절대화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매사에 성실하며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재혼을 하든 홀로 지내든 우리의 모든 선택과 또 결정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되도록 저희가 아, 함께 애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결혼과 가정, 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현재의 삶과 맡겨주신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누리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에 우리의 모든 또 마음과 뜻과 힘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조급함이나 두려움,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믿음을 따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런 일터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왕 되시고 주 되시는 그래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나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꿈, 목표를 주님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제 위치를 찾으며 그것이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또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히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